286장 우리 4절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되 오늘은 오순절 후 12주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복절 기념일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광복된 일상은 우리 자신의 꼭 끝날까지 잘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정치, 또 경제, 기후와 같은 이런 환경이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안위와 안보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3 부정선거 심판 정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속히 이 문제가 안정적으로 결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TVTM 집행 활동 등 기타 고정 광고들은 이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여러분 URL을 이미지로 보냈는데 열어볼 수 없어서 URL을 별도로 제가 보내드렸지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시고 오셨다면은 말씀을 나눌 때 또 도움이 될 텐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이방인들이 통행할 수 없는 그날이 이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게 하시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옵고,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며 육해공군 또 해병대와 특수 임무를 맡은 모든 심령들마다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셔서 이 나라가 악의 세력에 틈 못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33번에 시편 7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33번 성시교독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고가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장을 찬송하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품어주시사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나라에 정말 해방을 허락하시고 또한 국민의 주권을 되돌려 주신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국민으로서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민족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시는 말씀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은 순서를 좇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거니와 이 예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드림이 마땅하다 하는 그 믿음 위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성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아시는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만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만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린 URL을 통하여서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또 이 일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변용하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위 대통령이라 하는 자와 또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태극기를 이렇게 상식 밖으로 보여준 행동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는 모습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수개월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잊혀질만 했는데 지난 광복절 주간에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저에게 그런 정보가 또 내비쳐져서 제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를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었고 그 URL 내용은 아마 볼 수 있는 기한이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밖에 그게 안 보여진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어야 한 2, 3일밖에는 여러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번 여러분 보시되 AI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우리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위치에 있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일련의 이런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은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이자 주권 재민 또 우리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별나게 애국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 애국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 당면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속한 시기 안에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통일이 될 때에 우리는 당장 국호 문제라든가 또 국기 문제라든가 또 국가 문제라든가 하는 일련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이 국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문제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제가 어디에 의견을 낼 만한 그런 위치나 또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나 또 국무총리를 역임한 자가 우리의 정상적인 태극기의 그 문양을 이렇게 변개해가지고 정말 국제사회 앞에서도 상식 밖의 일을 했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들은 이미 이 국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포용적인 생각으로서 이 문제를 무조건적인 비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서 정말 능동적으로 국기 문제에 있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술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 예술 분야지요. 미술에 대해서 조금 상식이 있으신 분은 우리 국기가 어때요? 그 색상에 있어서는 사실 이 배색에 있어서는요, 지금의 이 위치가 안정적인 색상입니까? 불안정한 색상입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거로 압니다. 초등학교 뭐라 그러죠? 상급생이라 그러나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걸로 치면 초등부죠. 초등부 정도의 수준이나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이 배색이라든가 색상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태극기의 색깔은 지금 불안정한 색깔이란 걸 알 거예요. 빨간색이 밑으로 가고 파란색이 위로 가는 게 안정적인 배색인 걸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된 것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지금 이 정치 행정 지도자들이 손을 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일 선포 이전에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될 현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좌파 우파 논리를 가지고 싸움질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가는 당연히 애국가가 되어야 되겠죠. 이 애국가가 손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을 원래의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으로 바로잡아서 제대로 애국가로 부른다면 그것 저는 좋은 계기도 없겠지요. 우리 국호도 그래요. 우리 국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조선시대가 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큰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이름의 뜻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통일 후에 불가피하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정당하겠지만 그게 불만이고 또 거기에 뭐 말을 걸어야 한다면 저는 오래전서부터 대한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한다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들 그렇게 하면 못 써요.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나 나는 먹고 자고 나라의 생각을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오늘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저 USA를 우리 한자권 국가에서는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나라는 쌀이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 쌀 밑자를 넣어서 미국이라고 했던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미녀들도 많고 더 나아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밑자를 불러서 미국이라고 우리 한자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누군가 불러서 미국이 된 그 미국 USA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 미국과도 같이 우리 국민이 아름답게 정말 크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미국이 되면 어떨까? 그런 제 개인적인 꿈을 한번 가져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은 피할 수 없고 또 반드시 되어야 될 문제이며, 그럴라 치면 올해는 통일이 되면 좋겠다, 올해는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런 남다른 꿈과 소망이 있지만 그러면 내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통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크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도 그렇잖아요. 개인 기도 제목도 그 소원이 간절하고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사모할 때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이것이 온 교회가, 온 국가가, 온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수많은 백성이 이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통일도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남의 얘기같이 생각하고 아이 통일가 되면 우리 손해다, 이런 이기적이고 속 좁은 그런 생각만 가지면 될 통일도 안 될 것이로되, 통일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떠드는 사람들, 자기 이익 속만 차려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서로에게 속 편하고 그게 속 낫다 이렇게 하면서 영구적으로 국가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합하여 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당신이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이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간구할 때, 당신이 이 나라에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통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허망한 꿈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두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속에 이런 문제를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사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 창세기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외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해서 묵상했던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그 이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 땅 한반도에 있는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하여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먼 이스라엘 지역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실 줄 압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이라는 뜻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시는 존귀하시다, 존귀한 아버지 또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부 셈족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큰아버지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해요. 우리 큰아버지가 계시죠? 큰아버지라는 게 그 정도로 우리 가문에서는 뭐예요? 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우리 가문적으로는 내 아버지보다도 큰 우리 가문의 어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 자체는 한 부족 단위, 한 족친에 있어서 아주 고정적이고 또 규정화되고 그리고 명예로운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이름이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된 것은 한 개인의 이런 가문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 민족과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큰아버지 정도의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아브람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개인적이거나 한 집안의 높고 귀한 가문 출신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초기의 이름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은 뭐라고 바꿔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대로 99세의 나이를 가진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그 이름 중간에 하라는 발음을 넣어가지고 공적이고 또 확장된 사명을 주신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혈통을 넘어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조상이 될 것을 뜻하는 그러한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요. 그 이름이 사라이라는 뜻은 사레를 의미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뜻은 나의 공주, 나의 고귀한 여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레라는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레의 의미는 한 사람이나 한 사람, 이 여인 한 사람이나 특정 집안에서만 존귀함을 받는 개인적인 공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간혹 보면 뭐 한사라, 뭐 김사라 그러면서 사라라는 이름을 예명을 가진 여성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뭐라고요?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그 이름을 사라라고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특정 가문의 공주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장된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장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또 부여하신 이 이름은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동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아브람에게 너는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완전하다는 뜻은요, 함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흠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가득 채워지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것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순수하고 섞이지 말고, 그리고 정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런 완전함을 요청하신 것인가? 이 완전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완전함의 의미는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라고 하는 그런 의무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또 이 완전함은 그런 도덕적인 완벽을 의미하는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절대적인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앞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등의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또 나아가 이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을 요청하는 것인데 내 앞에서 행하여 그 다음 뭐래요? 완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완전한데 누구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그러한 태도의 삶을 너 아브라함은 살아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언급하신 나는 전능자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1절에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 앞에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분과 맺은 언약에 전적으로 마음을 쏟는 전인적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전인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돈독히 하라.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곧바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증표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10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1, 12, 13, 14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례가 뭔가 11절을 보면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그 행위가 할례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해질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여기 몇 절이에요? 24절 보면 24, 25, 26, 27절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나이가 99세 때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뵌 때는 13살 때였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99세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여기 병원에 가보면 99세 된 남성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기 병원에 99세 된 남성이 있어요? 없죠. 간혹 100세 넘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세가 다 된 99세 노인이 그 나이에 할례를 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물론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아들은 13살인데 13살에 할례를 해요. 손잡벌 같은 아들하고 노인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둘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청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비로소 그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 할례는 언약의 가시적인 증표이며 인간적 방법의 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자신의 성기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아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별된 백성의 성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완전함을 이루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단지 남자인 여러분에게 당신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 여성인 성도인 여러분 자신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성취한 바는 그러한 예식을 통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되다. 단지 이름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를 느낀다. 또 여러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뀐 과정과 그 이름의 영적인 의미는 긴 말로 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사라 곧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시면서 온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99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첫 반응은 뭐였습니까? 1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그 다음에 뭐예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17절을 와서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17절이 아니라 저기 16절.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사라 부인이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다시 말하면 내년 이맘쯤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자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도 정통 해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웃음을 웃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 해석에 대해서 사실 정통 해석이 그거라고 할 때는 그걸 따라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때의 이 웃음이 정말 의심의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뻐서 웃었던 웃음일까? 그걸 내가 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통 신학 해석이나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 웃음은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이없는 웃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으면서 좋아서 받아들이는 웃음으로 얘기해요? 어이없는 웃음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웃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첫 반응으로서의 웃음에 대해서 이 웃음이 담긴 영적인 의미가 현실적인 불신앙 그리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변개시켜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전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요, 오늘날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원뿌리, 원자손인 이스라엘 본토의 자식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2026년 현재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 백성들과 그 이후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과의 관계는 결국 무슨 관계예요? 육정으로 볼 때는 의붓 관계, 의붓 형제 관계. 그래요, 안 그래요? 의붓 형제의 후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한이 되고 그것이 비극으로 오늘까지 국제사회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이 의붓가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 더 나가보면 우리 가정에도 사실은 의붓 형제, 의붓 가족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의붓 형제, 의붓 가족이니까 우리가 뭐 남대하듯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에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 덕이 돼요, 안 돼요? 복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믿노라는 믿음의 가정들도 보면 이 가족관계에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의붓 형제, 의붓 가족, 의붓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로 인해서 아주 얽히고 설킨 실타래같이 꼬연 얽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여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그만인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 문제를 가지고 네 새끼 내 새끼 네 애미 네 애비 그러면서 싸워요. 개인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불행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자자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인데. 아멘? 참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인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그 얘기를 다 다루겠습니까만 부족하지만 정말이에요. 너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부족하지만 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박씨로 태어났나 봐요. 여러분, 주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저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에 편만하시고 우주까지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 명년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셨지만 그걸 제대로 믿었는지 어쨌는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다 그랬어요. 그 웃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 긍정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정통 신학적 해석은 불신의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그가 난 아들, 1년 뒤에 난 아들은 그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어요? 이삭이라 지어졌는데 이 이삭이라는 뜻의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서 믿고 웃었는지 불신하고 웃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웃었던 그 웃음을 가지고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난 이 참 놀라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보면서 저를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태극기 가지고 이 뭐요? 건곤이감인가요? 감곤 무엇인가요? 건곤감리 이 사방에 사괴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할게요. 태극기의 좌상에는 하늘이에요. 우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뭐죠?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풍요인가? 아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좌하는 우리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괴가 있는가 하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음양에 태극이 있어요. 이 태극의 색깔이 바뀌고 또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가지고 우리 논란하지 말고 차제에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후에 우리 대한민국 통일국가의 국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남북이 함께 부릴 이 나라의 국가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게 우리 뭐예요? 국호와 국가예요. 국가는 양보 못하는 거예요. 양보한다면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보가 아니라 회복이지요. 네?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도 이제 얼마 안 남은 봐요. 8월 다 갖다 치고 9, 10, 11, 12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앞으로 이 4개월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통일국가로 우리가
격변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꾸질꾸질하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가다가 힘들게 2027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닭이나 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달렸는가 얘기해봐요. 대답한 대로 여러분에게 달렸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81년 전에 해방시켜 주시고 잃었던 빛을 회복시켜 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주신 주여, 그 광복의 기쁨 끝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여, 이 나라가 지금 찢어져서 반쪽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통일될 때 이 나라가 어떤 이름으로 돼야 됩니까? 물으란 말이요.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대한미국으로 갈 것인가? 전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 국호를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부를 나라의 노래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아름다운 나라의 애국가가 흐지부지하니 되리라. 통일을 대비하라.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라. 아브라함이 변하여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주여, 대한민국 넘어 대한미국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지혜 주옵소서. 통일 이후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통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통일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 안 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바라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통일이요. 그러니까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원해야 돼요. 당신이 바라야 돼요. 당신이 기대하고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되게 돼 있는 게 통일이요. 통일된 후에 아이고 그때 기도할 껄껄껄 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 그때가 속히 올 것인가 덜이 올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이 닭 잡지 말고 얘기하라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마지막 늦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변화하여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 이름 끝에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 손손을 통하여 예수가 내게 하시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또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주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민족과 결례를 사랑하며 온 지구촌 인류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성 지구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영광 예하시네. 문도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엄한 섬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어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양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우리의 평생에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